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아서 희망찬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기보다는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참 암울한 또 낙심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대해야 할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국가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이름으로 이런저런 집회를 이제 진행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또 이런저런 찬반 집회에 또 오르락내리락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저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내가 이 땅에서 가진 사명은 세상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세우는 것이 내가 가진 사명이 아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나라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세계 역사는 그렇게 흘러온 겁니다. 세계 역사 속에 어떤 나라라도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하는 나라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영원히 지켜야 할 만한 나라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 세상 나라는 우리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에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땅에 있는 나라에 소속하여 살고는 있으나,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것과 세상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환난과 핍박의 시대, 즉 국가나 혹은 권력자로부터 환난과 핍박이 임하는 시대에는 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국가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 나라가 우리의 나라인 것처럼, 그리고 이 나라가 영원히 계속돼야 할 것처럼, 이 나라가 무너지면은 그냥 우리가 무너지는 것처럼 이리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 가지로 묵상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대한민국이 망하면은 교회도 망하는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한 다음에 어떤 나라가 들어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임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 나라가 온다면,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이 망한들 그게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게 극단적 생각이지만 우리가 여기에다가 지나친 심력을 기울이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었던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방백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이런 마음을 정리하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상에 우리의 몸을 담고 있고, 또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당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런 분들이 세상에 없는 건 아닙니다. 소위 자유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여기서 자유는 민주적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자유주의자라고 부를 때에는 바로 그 사상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의 자유를 가진 사람은 세상의 모든 이런 관계들을 다 벗어나서 그야말로 자기만의 생각으로 자유롭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죠. 그런 사람들은 나라가 잘 되든 뭐가 잘 되든 그런 것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세상 국가로부터 완전한 자유, 그래서 사상적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세상 나라도 잘 돼야 되겠고, 이 나라가 평안해야 되겠고,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복음은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복음은 아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나뉘어져야 비로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고, 저런 얘기를 들으면 답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음이 쏠려서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망각한 채 거기에 완전히 휩쓸려 다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었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기도 속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으로 그의 존재가 증명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의 존재가 증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의 기도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구해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 기도를 드리느냐, 이 기도를 드리지 않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분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도 제목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대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은 불타오르는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때 여러분의 가슴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막 답답하고 안타깝고 애통하고 막 이러는 감정이 듭니까? 아니면은 그냥 아무런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시대를 놓고 여러분이 정말 가슴 아파하고 답답해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무엇인가, 이 눈에 뭔가가 지금 씌어져서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교회의 영적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가 위험한 시대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가 참 위험한 시대다. 아니 여러 가지로 뭐 정치적 혼란이다, 뭐 경제적 어려움이다 이런 걸 떠나서 그것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현실들이 교회의 진정한 문제에 대하여 완전히 눈을 닫게 만들고 귀를 닫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게 무엇인가? 저는 어느 날 그런 걸 봤어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우리 시대가 우리의 눈을 얼마나 가리고 있고 우리의 귀를 얼마나 가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애통해 하고 괴롭게 하고 밤잠을 못 이루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가운데 그냥 대한민국이 공산주의화 된다고 그것 때문에 날마다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이분들은 교회 현실은 눈에 안 보이는구나. 어느 날 그게 딱 떠올랐어요. 교회 현실은 눈에 안 보이는구나. 당신네들이 그렇게 신경 쓰는데 교회는 신경 그만큼 안 쓰는 거 있죠.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이 시대가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라고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어떻게 될지 뭐 벌써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 기울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제가 어느 날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참 무서운 어떤 이 현실을 지금 맞이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 눈이 멀었구나. 이게 누구의 장난일까? 이게 사탄의 장난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사탄의 장난이구나. 교회를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며칠 전에도 제가 어떤 분 말씀을 들으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 탄핵 반대 집회하러 그냥 오르락 내리락 이제 다니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참 그만한 열정과 그만한 어떤 행동력이면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지금 힘써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근데 왜 지금 이런 현실이 나타났을까? 저는 이 현실에 대해서 무슨 선악의 판단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런 역사적 현실조차도 사탄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실상은 사탄이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정말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평생 헌신해 왔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은 교회보다 다른 곳에 힘과 땀과 눈물과 돈과 이런 것들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투심을 가졌습니다. 왜 교회에 그만큼 안 하는가? 왜 그분들은 교회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이 강렬한 마음이 없을까? 이게 벌써 사탄의 괴계가 지금 이 시대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의 위기는 지금 더 깊이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같이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들을 때 가슴이 타오르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교회 현실에 대해서 그만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위기가 더 커졌다는 거예요. 교회의 위기는. 왜 눈을 딴 데로 돌리게 되었을까? 교회로 향하는 눈이 아니라 다른 데로 향하게 되었을까? 왜 애타는 심정이 교회를 향하지 않고 다른 데를 향하게 되었을까? 저는 이것이 사탄이 펼친 엄청난 괴계라고 하는 사실이 어느 날 탁하니 마음속에 다가온 겁니다. 이 엄청난 사탄의 괴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빠졌구나. 그래서 제가 이걸 경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어려운 현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야 될 대상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통곡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는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습니다. 이후에 오게 될 역사, 그 엄청난 일들, 지금 이 울고 있는 분들의 감정, 이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눈을 떠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진정한 것을 보고 정말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이 그런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은 눈물 흘리게 만드는 현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울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고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역사 현실 속에서 우리가 더 굳게 붙들어야 될 것은 이 주기도문의 기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영광을 훼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일들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 두 번째로는 나라가 임하오시오며입니다.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에 대하여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문제에 집착하는 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영광스러운 그 나라,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는 세상 나라에 대한 이 마음만큼 그 이상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질투심이 일어납니다. 왜 성도들이 교회와 그 역사 현실에 대하여는 그만큼 안타까워하지 않는데 왜 이쪽에는 이렇게 할까? 질투심이 일어나요. 세 번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세상 나라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종말에 이루실 그 완성을 위하여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들이고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될 것들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무리 잘 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일 수는 없습니다. 냉엄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교회 역사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19세기에 미국에서 한참 발전했었던 신학 사상이 있는데 그것은 이 지상에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유럽과 미국의 지성인들에게 그리고 일부 신학자들에게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천년왕국이라고 불렀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유토피아라든지 그런 식으로 불렀어요. 즉 땅에 이루어지는 세상 나라가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상에 궤를 같이 하는 이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이 신학 사상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인데 그 중에서도 사회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사회를 이제 제도적으로 완전하게 하고 이 사회에 가난한 자들, 노동자들을 이제 제대로 살게 만들어주고 이런 식의 운동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구제라든지 이런 쪽에 힘을 쓰면 또 교육을 잘 하면 이 세상의 나라가 이제 이 천년왕국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발달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상에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성이나 혹은 인간의 문화적 노력으로 이 세상에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교회는 많은 분들이 사회 악과 투쟁을 했습니다. 사회 악과 투쟁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요? 저는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도 없고 외면하고 살 필요는 없지만 거기에 과하게 집착된 이 현실은 이거는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모습이다. 과하게 몰입하고 날마다 거기에 매여 있고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어떤 트랩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함정, 어떤 올가미 거기에 걸려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눈물을 흘려야 될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슴을 치고 고통스러워야 될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고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붙들고 이 밤에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이것이 이루어지면서 이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땅을 붙들고 씨름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와 그 뜻을 붙들고 씨름할 때
세상 역사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반대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와 그 뜻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한번 기대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세상이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목격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은 땅이 변화돼서 변해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변화되어 온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생각했어요. 한쪽이 죽을 때까지 해서 완전히 죽여놓으면 나라가 이제는 괜찮아질까? 교회가 통째로 어느 한쪽을 편들면 이 나라가 괜찮아질까?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그래야 이 땅이 새롭게 되고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법이에요. 다른 방도가 없어요. 우리가 이쪽 저쪽 싸우는 사람들 말들어 이렇게 밀고 이렇게 떼어놓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서 새로워지고 주의 나라와 그 뜻이 이 땅에 실현됨으로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요, 이것만이 우리가 지금 붙들고 나아가야 될 길이라 하는 사실을 믿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